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CTI에는 자주 오면서 여기 남사교회는 자주 못 온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렇게 선교를 해서 그런지 특별히 그 선교사들이 처음 정착한 지역들의 교회의 그 가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또 선교사분들 그런 소중함이 생각됩니다. 저는 2001년에 대전 대덕교에서 나가서요. 2018년에 저희 아내의 좀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4년 동안 순위 선교사로 일하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하고 지금은 대전 대덕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CTI에서 선교학 강의가 있어서 이렇게 와 있고요. 그 은퇴식이 재작년인가 있었는데 제가 제 짧은 21년의 소개를 어떻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잘 이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아주 짧은 영상으로 21년 제 은퇴식 때 대전 대덕교에서 제작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저 형제가 나와서 저런 일을 하고 왔구나 이 정도는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네, 짧은 시간에 다 사실 21년 돌아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근데 은퇴식 때 대덕교에서 시작한 영상이었는데 나머지 뒷부분은 이번에 은퇴하는 최근민 형제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팔 일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다행히 좋은 말만 해줘갖고 제가 이게 참 주님 나라 가서 뭐 혼나는 것도 있겠는데 이 현지 형제들이 또 이런 기간을 통해서 저를 또 평가하는구나 이렇게 참 두려웠는데 다행히 좋은 이야기만 해줘서 은퇴식 때 제가 좀 망신 안 당하고 그래도 고생했다는 소리 듣고 은퇴식 할 수 있었습니다. 21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는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제가 21년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두 말씀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거를 이루신다. 그래서 그 두 하나님을 제 네팔에 있으면서 많은 부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5월 29일 날 갔는데요. 2000년도 말쯤에 제가 대전 대덕교회에 있을 때 이현웅 형제님이 네팔에 저보다 4년 먼저 가셨는데 선교 집회를 오는 저녁까지 아마 수요일 날 했을 거예요. 밤에 이렇게 선교 집회를 와서 그동안 네팔에 들어가서 3년이 되었는데 학생 비자를 받고 있다. 네팔은 선교사 비자가 안 나와서 이제는 3년이 다 지나서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마침 네팔에서 법률이 바뀌어서 외국인이 투자하면은 비즈니스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8만 불 정도를 투자해서 두 가정이 비자를 받으면서 조그만 그런 사업체를 리조트를 하고 그리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한 가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대덕교회에서 오늘 같은 수요 집회 때, 선교 집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덕교회가 제가 볼 때 한 70명, 60명, 70명밖에 안 될 때예요. 근데 그때 한 70명 중, 한 70명 중에서 재산이 그거만큼 되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집이 끝나고 뒤에 가서 간식을 먹는데 최영재 당첨됐네요 이렇게 했어요. 무슨 그런 험악한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기도했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팔에 합당한 일꾼을 보내서 그때만 해도 장로들이 이렇게 주로 선교를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장로님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37, 8 뭐 이랬는데 생각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한국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고 재산도 그 정도 되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몇 달 뒤에 편지가 또 왔어요. 공문이 왔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이제 이현영 교수님이 태국으로 철수해야 된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깜짝 놀랐죠. 이 큰일이구나. 그런데 처음 선교 집회 때는 성도들이 다 웅성웅성하고 관심이 많으시더니 두 번째부터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뭐 누군가 가겠지. 그래서 제가 저 게시판에, 뒤에 있는 게시판에 붙어있는 거를 아무도 안 보시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걸 삐어갖고 와서 집에다 걸어놓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합당한 가정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게 큰 실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공문 함부로 빼어가지 말라고. 어떻게 뭐 잘난 척을 제가 뭐 대단하다고 그냥 남들한테 맡기고 저도 이렇게 주식은 듯이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이 일은 너무 큰 문제인데 교회가 이렇게 광고도 안 하고 그냥 뭐 게시판에 붙여놓고 그냥 많은 건가? 나는 재산 없다고 그냥 이렇게 많은 건가? 그때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집에다 띄워놓고 기도를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했죠. 한 번도 저희 가정에 대해서
선교를 생각도 안 했고 저희 가정을 보내달라고 그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경건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팔아 이를 발견한 후에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과격한 걸 싫어했어요. 굉장히 균형 잡힌 신앙, 직장과 가정과 교회 이렇게 어떻게 균형 잡힌 신앙을 할 수 있을까를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뺀질이 같이 아주 그런 걸 아주 익숙하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제가 그 성격이 ESTJ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서 쉽게 휩쓸리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뭐 제가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그런 성향인데 제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천국이 무엇일까? 그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것 뿐일까? 그 네팔에 8만 불, 그 당시에 한이란 1,400원 한데 한 21년, 한 23년 전에 한 1억 2천이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큰 돈이죠. 그래도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다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천국은 이와 같다고. 그런데 저에게서 천국은 무엇일까? 그냥 관념적이고 그냥 지식적인 천국일까? 네팔에 선교사가 철수한다는데 제가 만약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면은 다시는 강단에 서지 않으리라. 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너무 제가 마음에 답답함이 갑자기 생겼어요. 아내한테 얘기했죠. 뭐 아내도 난리죠. 그런데 주님께도 하신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럼 즉시 보내리라.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장로 형제님들만 선교 나가는 이원지 형님을 모본으로 해서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장로들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선교를 해석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 37, 8살 된 제가 나가야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전에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나귀를 쓰신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저희 부부가. 훈련된 나귀를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시고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망나니 같은 나귀 새끼를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나귀 임자는 즉시 주가 나귀 임자의 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 하라 하니까 그 한마디에 풀어서 드렸던 걸 보면서 저희 부부는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교회에 일하기 시작했고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보면은 너무나 감사하게 교회에서 분별을 해주셨어요. 혹시 시험지에 감정이거나 열심일 수 있으니 네팔에 가서 현지 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1년 1월 1일부터 제가 3일까지 DBC DBC라는 학생 캠프를 처음 총무였거든요. 그거 저희가 시작했기 때문에 DBC 시작 끝나고 바로 네팔로 날아갔습니다. 네팔에 가서 보니까 이현웅님이 망상이었어요. 망상.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그 비자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내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내전. 마오이스트 공산당과 내전이 진행되는데 카트만두에서 한 10km 떨어진 한 30분 가는 외곽 산 밑에 리조트를 만든다는 것이 정말 저는 그 CJ 제일지당의 교육 마케팅 담당자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영업 쪽이었고요. 그래서 마케팅 교육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전공답게 가서 이현영 선생님한테 딴 얘기 필요 없고 시장 조사 먼저 합시다.
그래서 이현웅님을 데리고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시내에 호텔, 내가 해야 한다는, 그래, 제가 해야 하는 게 뭡니까? 리조트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시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팔 시내에 있는 호텔, 네팔 일각에 있는 리조트를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한숨만 나요, 한숨만. 이 형님이 정신이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 지금 이 내란 중에 무슨 이런 것을 한다고, 아무리 비자가 필요하다고 그렇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리고 이현웅님은 제가 다닌다면 이건 주님이 오신 거죠, 거의.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제가 어떻게든지 예스 하기를 바라는데 저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죠. 좀처럼 그 눈길을 안 주죠, 이현웅님한테. 그런데 이제 네팔에 같이 있던 현지 형제는 그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현웅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한테 그랬어요. 혹시 형제님 개인 돈으로 갖고 오는 와서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교단체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 아파트 팔고 퇴직금 받고 다 퇴직금 그 국민연금도 깨고 다 내가 싹 쓸어와야 된다 그러더니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공산화돼요. 저기 공산당 깃발 보이죠? 앞으로 빨갛게 다 공산화됩니다. 바로 오지 마세요. 공산화되면은 사유재산 다 뺏깁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이현웅 그거 모르시죠? 얼마나 제가 어이가 없겠어요. 아니 이런 황당무계한. 그런데 그 주에 카트만두 교회가 이현웅님이 막 개척해서 한 15명, 20명 정도가 모이고 있었는데 그 조그만 방에 둥그렇게 앉아서 떡과 잔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여기에 있는 분이 우리 맥카페 할아버지를 계시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 형님들 추창 형님들 계시고, 박준영 형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송찬 형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다 이 자리에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리조트를 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장 조사를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는 건데, 그 말씀은 물론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다 생각났어요.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현웅 형제님이 떠나시면은 이 겨우 교육이 시작됐는데 네팔에 다 흩어지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숙소에 돌아가서 하지마 말은 두 번째 실수. 첫 번째 공문을 떼갖고 가고, 두 번째 실수. 한국에 와서 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꼼꼼히 생각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 네팔에서 결정하고 가자.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가서 우리 부부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저희가 하나님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다 날라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제가 감당도 못할 말을 하고 이현웅 선생님한테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달덩이가 됐겠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제가 15년 가까이 하는 직장을 2001년 2월 28일부로 사표를 내고 2001년 5월 29일자로 파송식을 대전내문교에서 하고 네팔로 날아갑니다. 처음 가서 해야 하는 일이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리조트를 해야 됐어요. 리조트는 대략 이런 거예요. 이거는 물론 나중에 굉장히 좀 잘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16개 방에다가 이렇게 가든이 있고 레스토랑이 있고 이런 곳이에요.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옥수수 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 아파트를 팔고 퇴직금도 제가 퇴직금 그다음 국민연금까지 다 해약해서 그 네팔에서 그 정부 사업 비자를 그 사업 허가를 맡을 수 있는 금액을 다 사전에 다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전 대덕교회에서 저를 그거를 리조트를 해서 운영하면서 그 수익으로 먹고 살아라. 그래서 선교도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한 7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할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저를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99시 리조트를 짓는데 1년이 걸렸는데 옥수수밭에다가 정글 옥수수밭을 개간해서 저 리조트를 짓는데 1년이 걸렸는데 8개월 만에 갖고 간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망할 줄 알았죠. 그런데 저에게 주님이 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푸시푸시 리조트에 문패입니다. 문패, 약속 문패. 네팔에 가면은 다 제 프로젝트마다 사역한 곳마다 약속의 말씀 구절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당시의 성경에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지금은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했는데 저는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정말 의지해서 주님 제가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지어주시고 주님이 경영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돈이 떨어지니까 그 당시에는 돈이 떨어졌다고 한국에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열린 길에 그런 돈 얘기를 쓰면 박준영한테 혼났습니다. 그래서 다 그 보안검열을 하던 시대예요. 지금처럼 막 CMS 이런 거 쓰고 어림도 없었어요. 박준영한테 혼났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 시대에 무슨 지금 같으면은 나 죽겠다고 돈 좀 어떻게 기도 좀 하고 또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이랬을 거예요. 기도 제목 올리고 그런 것도 할 줄도 모르고 해서도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이메일이 왔습니다. 띵동 이메일이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제가 집을 팔아서 잘 알지도 못하시는 한 가정이 제가 집을 팔아서 2천만 원을 먼저 보냅니다. 1,000만 원 더 보내서 3천만 원 정도를 보내신다는 거였는데 소수점을 안 찍어서 이분이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200만 원이겠지 했는데 20, 100천만, 20, 100천만, 2천만 원이었어요. 우리 자매하고 둘이 강시처럼 이렇게 둘이 그러고 춤을 췄어요. 컴퓨터 앞에서. 거봐, 주님 살아계시잖아. 그게 제가 네팔에 간 지 8개월 만에 저는 CJ 교육 마케팅 담당이니까 얼마나 제가 사업계에 있어 자금계에 있어 이렇게 두껍게 다 써갖고 왔습니다. 1년차 계획, 2년차 계획, 3년차 계획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고 어떻게 광고하고 직원 교육을 어떻게 탁 했는데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지키도 전에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제가 넥타이 메고 법인카드 쓰고 이 폼 잡은 저는 뭐 꿈도 못 꾸고 이 노가다판에 이렇게 또 들어가야겠고 하나님의 첫 응답이 그 가정을 통해서 2천만 원, 3만 원, 3천만 원 그게 처음 받은 헌금이 정말 저에게는 기절할 만한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다 삼각형을 그어서 저는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으로 그렇게 살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신앙으로는 이런 신앙은 never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신앙이었어요. 그런 신앙 체계로는 이런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이 약속을 붙들고 늘어지는 삶을 저같이 넥타이나 메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그렇게 세상마다 무식함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셔서 이렇게 리조트를 짓고 이현 형제님이 은퇴해서 오시는 그날까지 비자 걱정 없이 제가 비즈니스 비자를 그분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가서 찍은 건데 2년 전인가? 근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저는 2002년 5월에 가서 공사를 시작해서 1년 만에 공사를 끝냈는데 전국 모임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간 그 돈이 얼마, 헌금이 얼마, 그래서 헌금 부분이 결코 제 사유화되지 않도록 미리 전국 모임에 재정 보고를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프닝 세레머니 때 박주혜 형님과 형님들 여러분들 오셨는데 그분들한테 보고하고 전국 모임에도 공문으로 재정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6년에 매각을 했는데 아마 14년인가 15년에 이현 형제님이 은퇴하고 대전 내돈교회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간 목적이 완수가 된 거예요. 대전 내돈교회에서 내돈교회 김광수 형님 계실 때 내돈교회와 대덕교회가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에서 이런 리조트를 계속 적자가 나는데 계속 운영하니까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세무조사. 여기는 수상하다. 그래서 이 말이 안 되는데 계속 운영을 한다. 비자를 더 이상 못 주겠다.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자매도 이 여러 가지 좀 갑상선 암 수술을 했는데 카트마다 공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해서 호르몬 양을 점검하고 그 호르몬 양을 조절해서 먹어야 되는데 평생 먹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오니까 그걸 조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르몬 조절이 안 되니까 몸이 뭐 엄청 극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또 폐기종이 왔어요. 폐기종. 그래서 지금도 고깃집에 가면은 사실은 겉으로는 멀쩡하고 쌩쌩해 보이는데 요즘은 저보다 더 세 보여요. 갱년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고깃집에 가도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 고기 구우면 그때 제가 전화하면 그때 와서 먹습니다. 연기를 지금도 못 맡아요. 어쨌든 그 아내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이현웅님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매각했습니다. 이때 두 교회가 협의해서 매각하고 열린길에 또 추인을 열린길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모임에 매각 자산 처리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갖고 있던 양심대로 정말 이 주님의 헌금이 제 자산과 1원이라도 섞여서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좀 쓸쓸해 보이는데 안 보이죠? 멀어서 사진이. 정말 쓸쓸해요. 제가 왜냐면 38에 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 정말 좋은 날 여기 이 나무 하나부터 저 나무가 기념식 수당 했던 거예요. 근데 저 밑에 나무죠. 예. 근데 옛날에 이랬었는데 지금 엄청 컸어요. 나무가 가면은 다 우거지고 이제는 숲이 되고 화분 하나하나 다 저희들 손으로 직접 심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네팔 사람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은 원래 사장님 오셨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하는데 입맛이 있습니까? 씁쓸하죠. 그래서 많이 먹어 그래도 제가 밥 생각 없다고. 학교 2001년에 가서 3년 동안은 제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서 그냥 그런 거 형식적으로 져놓고 뭐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러는 게 선교 활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초기에 가서 저런 리조트에서 한식을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애들이 수저를 오른쪽 놓고 왼쪽 놓고 젓가락을 놓고 이 순서도 우리는 자연적으로 나오지만 네팔 사람들한테 생소하잖아요. 그냥 손으로 먹는 사람들에게 수저 젓가락을 가르쳐 주려니까. 우리 자매는 부엌에서 계속
정말 식당 여종업원이 사장 부인이 아니라 식당 여종업원이 돼서 여기 김치국물에 된장국물에 얼마나 꾸지지하게 저는 웨이터로 손님들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차장 관리하고 화장실 틈나면 화장실 청소하고 또 손님 받고 계산하고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주님한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주님 이딴 거 시키려고 저 여기 보냈습니까? 돈이 필요하면 얘기하시지. 제가 헌금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거 하려고 제가 지금 네팔 보내셨어요. 저에겐 정말 하층의 일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살던 삶에 비해서 너무나 정말 생각지 않던 그런 일이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소변을 보는데 소변 위에서 피가 보여요. 그 정도로 병원에 가보니까 한국 들어가라고 그래요. 이거 안 된다고. 근데 나 신장 다 나간다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3년 동안 보냈는데 돌아보면 제가 그것이 선교 훈련이었고 그것이 선교 사관학교였고 그것이 제 인생을 겸손하게 하고 얼마나 제가 교만했겠어요. 사원 대리 과장에서 제가 36살 때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시제에서 특진을 했어요. 36세 부장으로 특진은 거의 최연소예요. 저희 그쪽 본부에서는. 얼마나 제가 잘난 척을 하고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근데 가서 그런 출신이 가서 해야 하는 일은 걸레질에서부터. 근데 손님들이 오는데 웃긴 게 손님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성질이 났겠어요. 너네들은 한국에서 오는 선교비로 꼬박꼬박 먹으러나 다니고 나는 이 짓을 하고 있는 보게들 걸레를 집어던지고 마침 김치를 우리 직원들이 내왔는데 김치를 포기를 잘라서 내보내서 통째로 내보낸 거예요. 접시에다가. 네팔 사람들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어요. 알겠어요. 금방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접시에다가 김치 한 포기를 그냥 보낸 거예요. 이렇게 통째로. 어이 주인장. 이거 봉사님, 그래도 선교사님 너무 하잖아 이거. 직원들 잘 교육시켜야지. 죄송해요. 제가 그 접시를 들고 가서 부엌에 들어가서 야 어떤 놈이 이거 그랬어. 몇 번을 말해야 돼 하고 패대기를 쳤어요. 바닥에. 펑펑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고. 뭐 이런 짓을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선교사로 와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정말 힘들어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3년이 그 지나고 생각하면 그때 주님이 저를 사람을 만드는 기간이었어요. 사람. 너 그렇게 잘난 척 해야 돼. 교인 그냥 한 명도 못 봐. 네 그 자존심 꺾이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못 써. 쓸데가 없다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주님이 그 돈 다 떨어지게 하고요. 제가 대덕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헌금을 받은 게 5년 차입니다. 명색이 파송을 했는데 와보시지 않는 거예요. 명색이 파송을 했는데 한번 와보세요 해서 박사님 5년 만에 오셨어요. 오프닝 때 오시고. 그러니까 그 돈은 8개월 만에 떨어졌는데 그 5년 동안 얼마나 제 삶이 피폐했겠어요. 그 마의 3년이 지났을 때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게 있었어요. 선물. 제 마음속에 DNA처럼 흐르는 그 교육.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공무원으로 계신데 야간학교를 만드시고 퇴근하면 집으로 안 오고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제가 어렸을 때 화장지가 없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61살입니다. 가면은 화장실에 가면 늘 화장실에 편지로 휴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똑같았어요. 최 선생님 저는 영동 버디어디에 취직했습니다. 선생님 저 가르쳐 주셔서 첫 월급 타서 소액환. 지금 소액환은 뭔지 모르지 사람? 지금 자기합수표 일명 체크 같은 거예요. 소액환 얼마를 동봉합니다. 이거 사모님하고 생선 사드세요. 우표 얼마를 동봉합니다.
제가요 휴지통 발로 뻥뻥 차면서 나왔어요. 왜냐? 아버지가 너무 미웠거든요. 이게 다 뭐 필요해? 자식들은 굶어 죽겠네. 우리는 자식 아닌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1년 만에, 제가 선교를 한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믿는 성도였어요. 근데 최고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주님 나라에서 시컷 보셨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안식하느라 못 보셨는지. 그런 영역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최고 아쉬운 게, 돌아가시기 전에 네팔에 그 학교를 보여드렸으면은, 야, 6남 1녀 중에 막내. 안 날려고 그 당시에 그 엄청 이거 쓴 거 뭐죠? 그 율무? 예, 그 쓴 거 옛날 때 그거 엄청 마셨는데 제가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서 나왔대요. 그 막내, 6남 1녀 막내. 막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었구나 라고 아버지가 기뻐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뉴라이전 학교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돈이 있어요? 저도 먹고 살기 돈도 없는데. 그런데 기아대책 기구라는 게 있어요. 기아대책 기구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동신에 원경선, 돌아가신 원경선 그 장로님의 처음 만든 게 풀무원만 만든 게 아니라 기아대책 기구를 만들었어요. NGO를. 거기를 통해서 많은 전 세계에 그 학교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팔의 기아대책 지부장이 고대 상대를 나온 서울의 국민은행 차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네팔 지부장으로 저보다 3년 먼저 왔어요. 근데 그분이 네팔 150명 선교사가, 한인 선교사가 다 목사들이었는데 그분만 평신도였어요. 한국에서는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임에서는 선교제 나오면은 목사 선교사는 목사님의 선교사님하고 화내요. 그래서 목사와 평신도가 천지 차이입니다. 나가도. 이분이 굉장히 서름을 받은 거예요. 국내에서는 어쨌든 고대 상대 국민은행 차장에 꽤 목에 힘주던 사람인데, 나가서는 평신도로서 선교사 같은 선교사인데 완전 무시당하고 있던 차에 이분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신도 가면 또 온단다. 그게 저 최근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CJ에 다니는 사람이래. 국민은행 출신 아니면 어때? 기업 출신입니다. 주님이 드디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분이 저한테 편지를 전달합니다. 손편지를. 그래서 제가 첫날에 이현웅 제임 만나고 네팔에 들어 두 번째 날은 그분을 만나서 사실 이현웅 제임보다 더 친하게 그분이 친구가 됐어요. 그분이 기아대책 학교를 하나는 한쪽에서는 자기가 할 테니까 제가 사는 쪽에는 저보고 하라고 300명의 장학금, 300명의 학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다 쓰러져가는 학교, 양철 찌른내라고 양철로 그냥 90명 있는 학교, 그 학교를 20년 계약, 월세 30만 원에 20년 계약을 했습니다. 저 먹고 살 돈도 없는데 20년 계약을 해서 지금은 학생들이 900명이나 돼요. 이때만 해도 이게 한 2, 3년 전에 찍은 건데 지금 학생들이 900명, 그리고 교직원이 46명이에요. 99시간 직원들이 24명이었어요. 여기가 46명이에요. 제가 네팔의 인건비가 아무리 싸다 한들 제가 얼마나 기적입니까? 46명, 24명, 70명의 직원들을 월급을 줬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왜 신실하시다고, 제가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고 한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21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굶어도 좋으니까 직원들, 저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직원들 월급 한 달도 안 밀리게 하고 네팔 사람이 주는 월급보다 적어도 10%, 20%는 더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21년 동안 월급을 한 달도 안 밀려갔어요.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신실하시다. 그리고 이 학교가, 그 쓰러져가던 학교가 카트만두 서부 지역에 50개 학교가 있는데 수능 기준으로 3등입니다. 3위. 명문 학교가 됐어요. 기아대책을 10년만 계약하고 11년 되는 해 사양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장학금을 안 받겠습니다.
계속 무료로 가르치면 이 학교는 거지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부지런히 교사들의 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네팔에서 선생을 할 수 있는데 대학원 출신들을 공채로 뽑았어요. 그 어떤 사적으로 그 직원 뽑지 않고 공채로 뽑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명문학교를 만들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했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 잡혀가니까 방학 때마다 복음 비전 캠프를 올해 20년 차예요. 작년에 사라가 19기 장님 박현숙 장님은 19기로 다녀오셨죠. 20년이 됐어요. 학교 시작하자마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전날에는 이 아이들한테 6일씩 캠프했어요. 5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거의 자원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받고 합니다. 저희는 절대로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만 신청해요.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5학년부터 10학년까지 전합니다. 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적어도 6년은 정확한 복음을 비전 캠프를 통해서 이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들이 학교를 통해서 맺어졌고요. 또 교회 개척의 불쏘시개가 됐어요. 뉴라이전 교감하던 형제가 그 포카라교회 그리고 타파타나교회 그리고 레드가운교회 세 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감이 그 사표를 내고 가서 20년이 지나서 참 기도했어요. 제가 학교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너무 과한 것 같고 제대로 된 이 학교에 대해서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무슨 선교사가 학교를 하냐, 복음을 전하지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는 선교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기도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때 한 2억 3억만 있었으면은 이 학교를 사서 아마 지금 대학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허락 안 하시면은 그냥 하다가 20년 지나면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22년 5월 29일 날 20년이 지났는데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최영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내가 전국에 한번 나와 같이 따로 다니자. 내가 좀 소개도 해드리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형님 저는 그동안 선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하시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쨌든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살짝 있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여기서 여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일꾼들을 추천한 것만으로 감사하고 학교를 사립학교를 국공립으로 만들어서 네팔 정부에 이양했습니다. 2양할 때 땅 자산만 따져봐도 6억 5천이더라고요. 공시지가로. 엄청난 큰 돈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먹을 것도 없는데도 이 돈을 1원만 갖고 왔습니다. 이 학교 부지에서는 그대로 다 넘기도록 했습니다. 감사를 바로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 회계장부를 만들어서 그 회계 현금 자산까지 그대로 네팔 정부에 넘겼습니다. 현 형제들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형제들이 더 귀하다. 이 학교보다. 형제들이 훗날 내가 떠나간 이후에 이 학교 때문에 다툼이 있고 이 학교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면 나는 더 학교를 잃어버린 것보다 형제 한 명을 잃어버린 것이 더 가슴 아플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학교를 과감하게 네팔 정부에 그렇게 넘겼으면 제가 훈장 받았을 줄 알았죠. 훈장은커녕 3,500만 원 세금 내고 했습니다. 이상한 나라죠. 그런데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수많은 돈을 내는데도 훈장을 받기는커녕 세금을 내고 결국은 최종 이양을 완료했습니다. 아들이 9시까지죠. 괜찮아요? 좀 더 해도? 네.
한 적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는 90년생 한 명 있는데 저희 아내가 부정맥에다가 뭐 있어갖고 저 담당 의사가 임신 안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하나밖에 못 낳습니다. 제가 딸을 엄청 좋아하는데 아들이 하나 태어나서 왜냐면 육남일녀로 태어나서 제 아들들은 질렸거든요. 막내라 형들이 얼마나 뺏어먹는지 하여튼 제가 형님들 그 아주 정말 치사한 형들 때문에 살아나느라고 남자들 아니 싫어하게 됐어요. 근데 또 아들을 주셨는데 또 두 번째를 기대했는데 임신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술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하긴 했는데 스스로 어쨌든 이 아들도 이제 5학년 때 같이 네팔에 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한국의 삶을 다 알아요. 선교지에는 사실은 미취학 때 가면 가장 좋습니다. 자녀들은. 왜냐면 고학년이 될수록 양쪽의 사이를 알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들 너무 힘들어했어요. 사춘기로. 그래서 나중에 심할 때 저한테 가슴을 찔리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는 하나님 불러서 오셨지 나는 개 끌려오고 끌려왔어. 야 이런 험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문을 쾅쾅 닫고요.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고3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제가 현지 학교를 보냈어요. 처음에 가서 1년. 왜냐면은 뭐 국제학교를 보낼 수도 있지만 그 돈이 너무 비싸고 돈도 없었고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선교사에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현지 학교를 인도인이 하는 현지 학교를 보냈더니 제가 전학을 시키고 오는데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찌른내가는 학교가 얼마나 더럽고 정말 그 화장실에 휴지도 없고 손으로 닦고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가능할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그렇게 힘든 아들 고생하고 고3이 됐는데 미국에 합격을 했어요. 아빠 장학금 나 40%나 받았어. 그래 귀한 장하다 아들. 근데 토탈을 총 그래도 기숙사 포함해서 총액 얼마냐거든요. 그래도 한 15,000불 20,000불은 내야 되는데 찢어버려라 그랬어요. 한국 가라. 그때 한국에 대학에 오니까 아들이 다니는 데가 카트만두 인터내셔널 스터디 센터예요. 선교사가 하는 학교였어요. 정식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대학들이 입시 관리하는 데 다들 카트만두 인터내셔널 스터디 센터 여기 학원 아닌가요? 우리는 12년 과정의 정식 졸업 증명서가 필요한데 학원 졸업해서는 안 되는데 아들이 또 쇼크를 먹었어요. 주님은 어쨌든 서울에 있는 한 사립대를 아주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데 다 좋은 거 다 떨어지고 하나 걸쳐서 거기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남 수정교회에 다녔고 다니다가 그때 막 청년들 징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청년 그때 또 겨우 다니던 아들이 또 신앙이 휩쓸렸어요. 흔들렸어요. 교회 나가기 싫어. 사람들이 싫어. 교회 나가기 싫어. 수영재님이 아들인 것도 싫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교회 나가는 것도 점점 힘들어하고 싸움이 시작됐어요. 저희 아내가 갑상선암 수술을 해서 다 예약하고 갔는데 성도님이 제 직장이 좋은 데가 저밖에 없으니까 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나 제가 해약하면 그분이 들은 지가 얼마 전에 피해가 간다고 해서 해약을 못하고 간 게 있는데 그게 저희 가정을 그 당시에 그래도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원룸 하나를 갑상선암 수술하고 계약했는데 그게 오빠네 집이에요. 성남 오빠네 집에서 아들을 다니면서 이제 전화하죠. 오빠 지환이 안 일어나 깨워서 교회 좀 보내줘. 아들이 휴대폰을 끄고 이제 나중에는 문 잠그고 자니 휴대폰 끄고 그러니까 성남 위에 주인집 오빠가 가서 붕붕 두드려서 야 니네 엄마가 빨리 일어나 교회 가래.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전화합니다. 성질이 잔뜩 나서 엄마 아빠는 관심이 내가 교회 잘 나가는 것밖에 없지. 아들이 거지같이 사는 거 아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지.
제가 왜 지금 CDF 장학회에서 MK, PK들을 하는 줄 아세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입학할 때 열린교에서 100만 원 한 번밖에 지원을 못 받아요. 그 사립대학 서울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학비하고 월세 얻는 그런 거 얼마나 비싸요. 너무나 힘들었다. 근데 어쨌든 그 아들에 대해서 절망했어요. 절망. 나중에 어떤 생각이 했냐면은 내가 무슨 아들을 가르쳐서 내가 무슨 선교사를 할 수 있어. 아들도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자기감까지 들어섰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약속입니다. 아들에 대해서.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라. 지금은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옵니다. 야, 제가 여기다가 밑줄 치고 지환, 정한 기한이 있어. 돌들도 즐거워하며 티끌도 긍휼히 여겨주실 거다. 여기에 제가 막 빨간 걸 강조해 가면서 아들이 돌과 같을지라도 티끌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티끌과 같더라도 해주실 거다. 물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면 이렇게 훈련이 끝나면 딱 서 있어야 돼요. 누군가 와서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끝나고 나면 다 엄마 아빠들이 안아주고 고생했어 아들 그러는데 생각해보세요. 선교사 자녀들은 멍하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도 안 오면 이제 거의 신우이가 있습니다. 군대 교회에서 엄마 안 오셨나 보다 하고 대신 달아줍니다. 그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제가 아들한테 휴가를 가서 삭삭 빌었습니다. 아들 잘못했어. 아빠는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게 신앙 양심으로 옳다고 생각했고 주님이 그러시면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네 입장에서 너무 너가 희생한 걸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근데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아 아빠 그랬을까요? 다 이해해 그랬을까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뭐 할 건데? 그래. 어이구 얼마나 소리 크게 질렀는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뒤로 근데 풀렸어요. 할렐루야 하셔야죠. 정말 이 돌 같은 마음이 깨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셔서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또 이런 아들을 누가 데려가겠어요? 90년생이면 결혼할 때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CTI에 오면은 우리 자매들 없나? 저만 맨날 이렇게 또 전국 청년 캠프에 강사로 가는 좋은 자매들 없나? 사람 몇 살인지 이렇게 쭉 이렇게 참 목적과 없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랬었는데 백날 소용없더라고요. 아들도 생각을 안 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런 다들 원하는 거는 신앙생활 잘하고 막 주교사하고 그다음에 캠프를 열심히 다니고 다 알려진 형제들 자매들이 찾지. 저는 그걸 다 오픈했어요. 열린길 기도제목으로 제 아들에 대해서 기도제목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어느 한 자매가 나타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자매한테. 제가 직접 중매장에 데리고 왔거든요. 이 이삭의 종이 금거리와 코거리를 주면서 그 사라한테가 뭔가요? 리브가한테 뭐죠? 리브가한테 주면서 그렇게 청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자녀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금거리, 금이나 이런 게 없고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영광의 상처뿐인 우리 아들인데 자매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수서역, 잊어버리지 않은 수서역 스타벅스다 만나서 그때는 말도 못했어요. 그냥 소개만 해주고 바로 대전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카톡을 썼어요. 자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그 금고리, 금 고거리, 금 귀걸이도 없고 상처투성이. 그런데 나에게는 영광의 금보다 더 귀한 아들이다. 자매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놀랍게 자매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런 사람을 안 받아주면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심, 좋은 생각을 갖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상의하니까 엄마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나가. 이민 가서 돈 벌려고 이민 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선교 가서 아들이 삐딱해서 왔는데 가슴으로 품어줘야지. 그래서 한 3년 전에 결혼하고 최근에 애를 낳아서 지금 한 8개월 차 됐습니다. 지금 광변안국교회 다니다가 지금 송파교회 다니고 있어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한다고 이해하시겠죠. 밤새도 간증이 끝이 없을 겁니다. 네팔 대지진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015년 4월 25일 날 8.1이 드물어 나서 9,600명이 죽었어요. 일본에 나는 지진하고는 비교가 안 돼. 9,600명이 죽. 사진 보세요. 이게 지금 이런 지진 보셨어요? 네팔은 다 흐르진 집이라 이래요. 그런데 주님이 에레미야 29장 12절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야 미치겠어요. 아니 뭐지 이 말씀이? 도저히 매치가 안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요 너무나 빨리 불과 2주일 만에 뭐 한 1억 5천 가까이 헌금이 모여졌어요. 제가 그 돈을 갖고 그리고 또 막 싱가포르, 일본 여러 모임에서 한 2, 3억 이상이 왔어요. 그 돈을 갖고 가서요 응급처리를 하고 근데 그거 쓸 수 있는 처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거를 지혜롭게 쓰되 네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랬더니 응급조치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교회 예배당 부지를 쓰겠다. 그러니까 박건희 형님하고 열린길 박건희 형님 회장이기 때문에 우리 박 부장님하고 이렇게 장로들이 네팔 장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상의를 해서 네팔에 다 예배당 부지를 이때 산 거예요. 지진이 나고서 한참 뒤에 땅값이 비쌌겠어요, 쌌겠어요. 완전 이거는 뭐 그냥 거저예요, 거저. 그 땅값이 거저일 때 예배당 부지들을 거의 교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 교회들이 거의 지금 자기 예배당이 있습니다. 주님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어주셨어요. 저는 이 일이 있던 다음에 호주에서 지혜로 해서 제가 막 그 지진 트라우마에서 너무 힘들어할 때 호주에서 저희 부부를 1년 동안 장학생으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2017년에 그 호주에 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안식년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호주 가서 1년씩이나 있겠어요? 비자가요 1년 비자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에이전시도 안 하고 하는데 여행 비자를 1년짜리 받았답니다. 제 사유사가 뭔지 아세요? 제 선교사 파송증명서하고 지진 트라우마 때문에 호주에서 이런 초청장을 받았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정말 선진국이에요. 인터뷰도 안 하고 그냥 비자를 찍어준 거예요. 1년 비자를. 깜짝 놀래. 어떻게 1년 비자를 받으시냐, 여행 비자를. 주님 은혜로 1년 동안 거기서 선교 훈련도 받아서 이렇게 CTI 가서 선교 강사로 할 수도 있고 정말 다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 주님이 약속을 주셔서 이게 어울리긴 하는 말씀이냐고 주님한테 따져 물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이 말씀을 주님이 이루셨어요. 네팔 교회도 우리 부부가 하나님 이런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자고 했잖아요. 썩어져 죽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철없이 했는데 실제 3년 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거쳐서 통해서 제가 만약 거기서 노! 하고 돌아왔으면은 모르겠어요. 주님 딴 사람 쓰실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네팔에 저게 파란색이 저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고 이쪽이 이제 두루바 형제 통해서 저 카트만두는 이현웅님 통해서 이쪽은 이현웅님 통해서 이쪽 이현웅님 통해서 주황색은 이쪽은 두루바 형제 통해서 이현웅님 카트만두 저한테 물려주고 가시고 저는 제가 카트만두부터 이쪽 7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교회, 15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지금 이렇게 네팔에 주님이 실제로 하나님이랑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만 열명이 된다는 것을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선교사 은퇴도 나갈 때보다 더 두려웠어요. 오면은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 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 그 약속을 또 이뤄주셨는데, 인근 교회의 장명제를 통해서 장학회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그 형제가 기도해오던 게 바로 있었는데 또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CBF 장학회를 하게 됐고,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대덕교회 전임사역까지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무 뭐 이름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귀하신 우리 이정배 형제님부터 뭐 정광환 형제님, 방경환 형제님, 뭐 이준도 형제님, 여기 임치하면 형제님, 이런 형제님들이 다 CBF 장학회 이사로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유학생, 외국의 유학생들 장학금 그리고 주고, 또 CTI에 1년에 제가 4명씩 장학금을 줍니다. 어제도 제가 4명 장학금 수여식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 또 전임사역자 자녀, 저 전라도에 어디 충청도에 아주 이름 없이 노가다를 하면서 일하시는 형님들의 자녀들 대학교 학비를 저희는 이름 없이 대주고 있습니다. 밴드나 이런 데 광고 안 하고요. 그렇게 이렇게 정말 그 대신 감사는 철저히 받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감사 보고서도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1년에 40명, 이제 3년인 차인데 40명이나 되는 한 학기에 100만 원인데 1년에 4천만 원의 지원을 주님은 현재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네. 모든 이 장학회의 가장 큰 소스,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제 꿈을 이룰 뿐 아니라 훗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CBF 장학회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임장 최근님 목회자, 대전대교구 장로회 제주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임 목회자의 은퇴를 위해서 그동안 새로운 후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귀하를 주님께서 빛각으로 사는 주님의 공동교회인 대전대교회를 부족하는 일에 부르시고 세우신 것으로 분별합니다. 이 모든 성도들은 한마음 뜻으로 귀하를 2024년 1월 1일로 대전대교회 신목회자로 부임합니다. 2023년 12월 30일 대전대교회. 한국 장로들의 교육적 불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하고 며느리입니다. 큰 박수
마지막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능력 있으시는데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 이게 제가 문제인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시는 분인데 결국 문제는 제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두 번째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나리라. 제가 정말 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가?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세 번째로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것을,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간증을 마치면서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뢰, 주님의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다 우리의 책임이다. 주님은 변함없으시고 제가 네팔 선교 갈 때나 지금이나 또 저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동일하게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